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봅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좀 개관을 하면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또 특별히 아끼던 사랑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사랑을 많이 고백하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런 사랑의 사도 요한은 사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우레와 같은 아들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굉장히 좀 불같고 좀 다혈질인 면도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받고 이런 따뜻하고 영광스러운 글을 쓰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 자체는 사실 전도용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지식이 뭐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이제 공관복음서라고 해서 따로 분류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아예 차별적으로 다른 책인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사복음서 중에 이 세 권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그 현상을 많이 기록했고,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영광을 강조하는 이 책이 됩니다. 그럴 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이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을 진짜 그리스도의 진리된, 그러니까 성육신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사실 이 요한복음 이 본문에 실어 놓았습니다. 이 본문 20장 3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찾아서 됐어요? 예,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록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지 않는 자들이나 혹은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먼저 무슨 책을 읽으면 좋을까 권면하는 책 중에 1번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책을 권할 때는 성경책 중에 요한복음을 먼저 권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은 구약에서는 창세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록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당시에 잘못된 어떤 신학의 방어선이나 혹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왜 영광인지를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장을 좀 문단별로 이렇게 그 한 대목 한 대목 잘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러니까 처음 머리글과 맺음글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책입니다. 이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1장은 이 머릿말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1장에서 역사전 시간적 타임라인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들어갑니다. 오늘도 그 일부를 보게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2장부터 12장까지 이 표적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이죠. 근데 이 표적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단순한 신비한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룹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을 큰 문단으로 12장까지 보게 되고,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고난 그리고 부활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비참함이 아니라 결국 영광이다라는 것을 2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고난길 같고 십자가의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것 같으나 결국 그 사명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영광에 대한 내용을 20장까지 다루고 맺음글에 해당하는 에필로그 20 마지막 1장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회복을 시키고 다시 사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결론으로 글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그리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그 가치가 세상에서 주창하는 수많은 진리의 내용들보다 그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대목에 이제 머리글에 해당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임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올바르게 서야 우리의 삶이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올바로 서야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올바로 고백되어져야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이름이 명확하고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개념 속에 우리가 1절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신약 성경답지 않게 뭔가 구약과 닮아 있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1절에 태초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태초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태초의 단어와 같습니다. 근데 그 의미와는 오늘 요한복음 1절에서 밝히고자 하는 그 의미와는 좀 다른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 태초와 같은 단어이긴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으시죠? 이게 믿어져야 이제 사실 성경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인류 기원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믿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인류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통치, 계획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타내는 이 태초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에서는 우주적인 시간의 첫 시작을 말하는 태초인데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물리적인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실 시간은 하나님 편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의 지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모르는,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개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어쨌든 시간도 창조된 것이죠. 우리의 편에서 말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시간도 있기 전 태초, 근본적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곧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그 기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기원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 가운데의 창조가 일어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태초는 물리적인 시간 전에 더 근본적인 태초입니다. 그때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 말씀은 원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흔히 좀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인데, 이 로고스는 지식을 말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계속 이야기한 로고스, 당시의 철학가들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 로고스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말씀 로고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와 당시 헬라 문학에서 말하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말씀 로고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조되었는데, 우리의 자유의지인 마음대로의 뜻대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을 우리가 깨버렸죠. 죄 때문에 깨어진 이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언약하셔서 말씀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언약하셨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진 것을 다시 말씀으로 언약으로 회복시키시죠. 그 언약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바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로고스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재창조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인간상으로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힘든 순간과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내 생각이 아닌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해석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대신 로고스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헬라 시대의 로고스적인 개념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개념을 채용한 것이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로고스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채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배경을 둔 언약의 관점을 이해해야 이 로고스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의 헬라 시대의 로고스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스콜라나 플라톤 이런 철학가들이 주류로 이루어진 이 개념들이 다 로고스입니다. 무언가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이성과 이해로 내가 깨달아져서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말입니다. 깨달은 것들을 말하고 전하는 이 지식의 외형들, 모든 것들을 로고스라고 개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치와 합리와 이해를 내가 갖게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지식, 더 나은 지식, 이 새 질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것이죠. 이것을 차용한 것이 바로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무언가를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사실 이 뿌리를 두고 있는, 당시에 이런 고대 때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로고스적인 사고가 오늘날까지도 있는 수많은 이단들의 모든 뿌리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무언가 노력하고 의를 쌓고 깨달아서 어딘가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모든 이단들의 뿌리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에겐 능도 힘도 의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그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효용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밝혀졌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에 불러놓고 거기서 자신들의 위치를 밝히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이룬 것이라고는 불평불만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상태, 그 상태에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당시의 철학의 로고스와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로고스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들이 들었을 때는 사실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로고스의 개념을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태초의 이 로고스를 당시의 철학 개념으로 본다면 있었다라고 안 하고 계셨다라고 인격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인격체로 다루면서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문법적으로도 미완료인데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태초에 모든 창조 질서 이전에 계셨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이제 뭐로 오십니까? 인격체로, 우리와 같은 인격체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그 전 개념으로부터 이제 설명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을 명확히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계시니라. 그 다음 뒷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하나 띄워주세요. 1절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 이 모든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를 품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이제 삼위일체는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간상의 본질을 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 때 복수,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형상대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특성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회복의 길, 평안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언제요? 태초에. 모든 창조 질서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전의 기원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냥 함께 거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주하고 있는 지희와 영광 같은 격으로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같은 격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의 행동과 생각과 계획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동의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근본적인 삶의 태도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포지션을 옮겼을 때는 모든 인생의 계획과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길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 인생이 됐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을까? 계속 그것을 찾아가는 게 인생의 싸움입니다. 어떤 작은 일이나 큰 일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 있을까? 그럼 그 방향을 말씀으로 혹은 기도로 내가 깨닫게 된다면,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고 응답이 왔다면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삼위일체 본질의 삶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계획과 생각과 행동을 바라보는 것,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이 곧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지식을 그냥 이해하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이해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로고스를 예수님으로 보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에 계셨으니,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 뒤에 하나님은요, 앞에 하나님과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하나님은 원어에 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삼위일체 하나님, 격이 같은 본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전체가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격이 같으시되 같은 격으로서 존재하시되 특성으로서는 다르신 분, 그러니까 분별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질에서는 하나인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자꾸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시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것은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설명할 뿐 이해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다시요. 본질에선 동일한 하나님이시되 세 가지 특성으로 구분이 아니라 구별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각기 다른 인격체로 계시되 하나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제 양태론적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태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섰을 때는 뭐 사역자고, 집에 가면 누군가의 아들이고, 또 어디 가면 뭐 청년이고, 그러나 나는 한 사람 이성원이다, 뭐 이렇게 양태론적으로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각 개체로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로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양식을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성경의 말씀으로 그냥 받아내는 것이죠. 그분의 삼위일체 인격체의 합치는 이 사랑이고, 또한 서로 배려하시고 존중하시고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우리가 인간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배려하고, 사실 우리가 이런 격들이 좀 나눠지잖아요. 뭐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하지만 뭐 인간 사회 안에서 격을 만들어서 좀 하대하고 좀 뭐 높이고 뭐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주 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어지진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존중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어리다고 자녀라고 해서 막대하시면 안 됩니다. 격을 그렇게 막 나누시면 안 돼요. 자녀 얘기도 잘 들어보고 존중해주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못 받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이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도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태초 전에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통치자요, 창조주요, 오늘도 우리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하시고 우리를 방관하시고 때가 되면 나타나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설계와 실행자가 되시는 그분은 오늘도 나의 삶의 시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 중에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설계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3절에서는 긍정과 부정문을 함께 사용하면서 예수님은 창조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죄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자신을 죽이시고 인류의 죄를 모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조금 더 개선하고 보조적으로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을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죄값을 피로 주고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이제 완성되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역하신 일이죠. 그분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심과 살아나심, 그것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보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있습니다. 빛으로 거한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깨닫지 못하였다, 이게 한글 번역에서 조금 이제 좀 뭉뚱그려져 보이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기 풋노트 2번이라고 돼 있죠. 성경책, 요즘 성경책들은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밑으로 가 보시면 어떻게 주석이 달려 있죠?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이기지 못하더라. 이것이 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은 어떤 어둠도 밝혀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빛을 이기려고 어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당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은 결국 승리를 선사합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죄의 사망의 삭을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빛으로, 빛은 뭡니까? 비춰내죠. 내 안에 비춰내면 내 능력과 내 힘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빛을 통해 비춰내면 어둠은 힘을 못 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참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진리의 길입니다. 외부의 빛으로 비춰내는 길,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세상적 로고스로 뭔가를 깨닫고 이해하고 뭔가 신세계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AI 시대라고 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이제는 사실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종교에서 답해주지 않아도 이제는 모든 AI가 다 답을 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요, 이제 여러분 로봇이 지배해서 인간을 공격하면 그런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AI를 잘 아시는 분은 그 원리를 아실 텐데, 그 AI가 인간과 지능이 높아져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라 AI는 이제 모든 답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의 발전이 아니라 전력만 있으면 이제 계속해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인간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이제 다 점치게 됩니다. 아니,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궁금증, 해소, 철학들이 이제 심지어는 먼 과거와 먼 미래까지도 통합되어서 이해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가 더 이상 무언가를 궁금해하거나
뭐 점을 치거나 혹은 종교적인 어떤 철학적인 고찰을 하거나 이런 시대가 이제 종료되게 됩니다. 그런 시대로 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미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폐역함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서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이 어지러운 폐역한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 그 진리 안에 옳게 분별하는 성도와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이 그걸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봐야 할 진짜 이해는 무엇인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내는 것. 어둠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어둠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려 할 때 생명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내면 올곧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AI가 우리의 삶을 답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생명의 진리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뿐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요, 참으로 간단합니다. 빛을 비추면 어떤 어둠도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보이고 싶지 않은 수많은 어둠들, 상처, 중독, 미움들, 5절에 빛이 비쳤을 때,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어둠이 생성되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생명의 시작은 내 어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내 어둠을 갖고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깨달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탁월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 앞에 나오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진리의 길,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가는 사람들은 사실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자녀들도 주 안에서 키우십시오. 자녀들도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빛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죠. 폐허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빛이 찾아와 인생의 어둠과 같은 모든 항목을 비춰내십니다. 시간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온 우주의 설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듯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복음을 열어가는 이 두 가지의 방향성, 그리고 이 초대는,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과 마주할 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삼위일체적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빛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제하실 참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승리를 선사하실 창조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